이제 말씀은 고난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저녁에 부흥회가 시작됐는데 11시 넘어서까지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 다음날 직장도 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조금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어나는 사람을 향해 가지고 온갖 욕을 하셔가지고 아무도 못 일어났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부흥회 안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흥 강사가 되면 설교는 1시간 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면 59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은 우리가 오전 예배였기 때문에 40분 언저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 시간은 59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고난의 영성이라는 말씀인데요.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겁니다. 고난의 일부는 우리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이런 약속 없습니다. 아무리 큰 믿음을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삶에서 모든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면 누구나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침표는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생명이란 한자 살생자에다가 명령할 명자 생명 살아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사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신 그분이 걷어가실 때까지 그냥 고이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제가 아끼는 우리 제자 전도사님이 있는데 30대 한 초반쯤 된 친구였어요. 부모님은 목회자이십니다. 시골에서 정말 어렵게 목회하시고 아버님 목사님이 점점 시력을 잃어서 거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아주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은 또 극한 우울증 때문에 몇 년째 약을 먹으면서도 아주 힘든 극빈의 삶을 살고 있고, 사역지에서는 또 오해가 생겨가지고 강제로 또 사직하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 사면초가에서 어려움을 겪는 30대 초반의 남성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올 정도면 그건 심각한 전화죠. 그래서 야,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저에 대한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될까 봐 그건 선생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선생님한테 마지막 하직 인사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평소 그 친구를 잘 알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더 말 안 해도 눈치를 챘어요. 마지막 인사를 한 겁니다. 그럼 저도 마지막으로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미 신학적으로 모든 게 다 준비가 된 청년이고 전도사고 성경적으로도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직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선생이라면 뭔가 한마디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에스겔 16장 6절에 보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에스겔 예언자가 의인화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라는 말씀을 전했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 줄 수 있는 말은 16장 6절 그것밖에 없다.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내가 끊지 않으면 끊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는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랬는데 그 친구는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나중에 인사 왔어요. 교수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대요.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이 그 친구의 생명을 건진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은 순간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침표는요, 근데요, 우리 게 아니에요.
마침표 대신에 조금 힘을 주면 쉼표가 되죠. 쉼표는 우리 겁니다. 쉼표는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음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수많은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느낌표를 경험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것은 마침표와 느낌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쉼표와 물음표입니다. 성경에 있는 한 인물을 오늘 만나려고 하는데 엄청난 물음표를 던졌던 한 신앙의 선배, 그러나 그는 결국 느낌표를 경험했던 선배, 바로 욥이란 사람입니다. 욥이란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다. 예,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다. 예, 웬만한 고난은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는 것 같이 그런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는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욥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 욥이란 사람은 우스 땅에 출신 사람입니다. 우스 땅은 유다 나라가 아닙니다. 욥은 이방인입니다. 욥은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는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 욥은 의인이었다. 이게 1장 1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1장 2절 3절을 보시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들 7, 딸 3, 7남 3녀를 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7자와 3자는 완전함과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자녀 7남 3녀라는 완벽하고 충만한 자녀들을 낳게 된 그런 욥이었고 또한 재산도 풍부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면서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장 8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사탄에게 그랬을 때 네가 내 종 욥을 쥐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 사탄 등장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다른 사람들의 적대자로 행동하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들을 잘 봅니다. 이게 사탄의 특기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탄과 신약의 사탄은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허락받고 사탄 짓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 사탄은요, 통제를 벗어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사탄이 40일 금식하는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감히 사탄이 메시아를 유혹합니다. 메시아를 거역합니다. 그게 신약 사탄이에요. 신약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신약 사탄이고, 구약 사탄은 아직은 하나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사탄은 아직까지는 착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신약대학 가면 구약 교수와 신약 교수가 구분되는데 구약 교수가 신약 교수보다 대체적으로 착합니다. 여러분 모르셨군요. 예. 참고로 저는 구약학 교수인데요. 예, 구약 사탄은 아직은 착해요. 그러나 착해도 사탄은 사탄입니다. 인간의 허물들이 다 보여.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야, 네 예리한 눈으로 욥을 보았니? 온전하지, 정직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악에서 떠났지 라고 말하는데 사탄도 부인할 수 없어요. 1장 8절의 메시지는 욥은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이게 1장 8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러나면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 특기가 발동됩니다. 그게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말합니다. 욥 의인인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욥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대가 없이 하나님을 믿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까닭이 있고 대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까닭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 믿습니까? 조건 없어요. 까닭 없어요.
뭔가 얘를 구원시켜 놓으면 내가 뭔가를 얻어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까닭 없는, 그리고 대가 없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까닭이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면 우리도 대가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 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닐까요? 과연 이런 신앙을 욥이 갖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까닭 없이 품었듯이 우리도 까닭 없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정답이에요. 과연 이런 삶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것이 여기에 문제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요, 순간순간 계산하지 않나요? 품 안에 있는 것과 잠시 벗어나는 것, 어느 것이 내게 유익한 것, 그것 까닭에 하나님 품을 들락날락하는 것이 우리네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사탄이 그것을 본 겁니다. 그거를 푹 찔른 거예요. 욥기 1장 10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종이성경 가지고 오셨으면은요, 그에다가 동그라미, 집 동그라미, 소유물 동그라미 해주세요. 하나님이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해주고 계시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고, 욥의 집도 울타리로 보호하고 계시고, 욥의 소유물도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탄도 인정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의 집도 울타리 보호를 받고요, 그 사람의 소유물도 울타리 보호를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삼중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의 삼중 울타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문제 삼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 삼중 울타리를 거두신다면 욥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거둘 겁니다. 그래서 울타리 벗기기 내기가 시작됩니다. 맨 바깥쪽 울타리가 소유의 울타리고, 가운데 울타리가 가정의 울타리고, 맨 가운데 울타리가 욥의 울타리입니다. 바깥쪽부터 거두어집니다. 욥기 1장 15절을 봅니다.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여기 보시면 스밧 사람은 남아라비아 사람입니다. 남아라비아 사람들이 갑자기 도적같이 몰려와서 욥의 소유물을 빼앗아 가는데, 15절에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14절에 보면 소떼와 나귀예요. 소떼와 나귀가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욥의 소떼는 500결입니다. 1000마리입니다. 또한 나귀가 500마리입니다. 1000마리와 500마리를 스밧 사람, 남아라비아 사람들이 빼앗아 갔어요. 엄청난 재산을 탈취당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장 16절을 보시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갑자기 하나님이 불이 떨어졌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낸 불이라기보다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욥의 재산인 양과 종들에게 붙었어요. 양떼가 다 불에 탔습니다. 양떼가 몇 마리입니까? 3절에 보니까 7,000마리예요. 7,000마리 양떼가 한꺼번에 다 불에 타가지고 없어졌어요. 소유물에 대한 재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장 17절을 보시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여기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상인을 가리킵니다. 그 착한 상인들이 갑자기 도적대로 돌변해가지고 그나마 남아있었던 욥의 마지막 재산까지 다 털어서 갔습니다. 그게 마지막 재산이 낙타였습니다. 1장 3절을 보면 낙타가 3,000마리예요. 3번에 걸친 물질의 재앙 때문에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울타리가 거두어집니다. 1장 18절 19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여기 보니까 주인의 자녀들이 7남3녀죠. 7남3녀가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왔어요. 거친 들은 동쪽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아라비아 광야예요. 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은요, 동쪽 바람과 서쪽 바람이 달라요. 동쪽 바람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동쪽 바람은요, 이것은 말려버려요. 동쪽 바람은 심판의 바람입니다. 서쪽 바람은 지중해에서 불어옵니다. 구름을 몰고 옵니다. 비를 내리게 해줍니다. 서쪽 바람은 축복의 바람이에요. 동쪽 바람은 심판의 바람이에요. 하필이면 동쪽 바람이 불어들었습니다. 태풍이 왔습니다. 그 바람에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10명의 자녀들이 그 집 내 기둥을 쳤어요.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지붕이 가라앉았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압살을 당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울타리는 욥의 울타리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허락을 받고 욥의 몸을 쳤습니다. 그게 2장 7절과 8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욥의 울타리까지 걷어졌고 사탄이 욥을 쳤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났고요. 그 당시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욥이 죽음 앞에 서게 되었어요. 이게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함께 그냥 있어줬고 함께 울음을 섞었습니다. 일주일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욥의 친구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게 욥기 4장 7절 8절입니다. 욥기 4장 7절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보게 생각해보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거 자네 봤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그대로 거두는 거 아닌가? 무슨 얘기죠? 인과응보 논리를 얘기해요. 모든 건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아니야? 잘 나가던 자네가 이렇게 한순간에 폭망한 거는 자네가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벌 받은 것 아닐까? 그런 얘기예요. 욥은 이 이야기를 듣고요, 화가 났어요. 자네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 나도 지금 내가 왜 이런 험한 꼴을 당해야 되는지 영문으로 알 수 없어. 그것이 더 괴롭다네. 욥의 친구들이 4명이 나와요. 하나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결국에 욥은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이 욥을 만나줬어요. 그리고 친구와 욥 가운데 논쟁이 벌어졌는데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주십니다. 그게 욥기 42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42장 7절이에요. 우리가 욥기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해서 맨 마지막 42장까지 읽게 되면 욥기를 끝장내는 겁니다. 지금요. 보십니다.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야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셨죠? 예? 누구 편을 들어주셨죠? 욥.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틀렸습니까? 왜 말씀이 없으세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틀렸나요? 예? 말씀 좀 해보세요. 틀렸어요? 예? 틀렸어요? 그러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잘못된 말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욥과 친구들 편에 하나님은 욥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틀린 말인가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틀린 말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틀린 건가요? 그것도 아닌가요? 괴로우신가요? 괜히 참석해가지고 좀 고문당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한 말, 그 내용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맞죠? 뿌려야 거두죠. 심어야 거두죠.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냐면 그 말의 내용은 틀리지 않았는데 적용이 잘못됐어요. 그 말은 맞지만 그 말을 욥의 경우에 억지로 적용하고자 함이 잘못됐습니다. 그 말이 맞지만 그 말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까닭이 없는 고난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욥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실 때 네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의 고난은 까닭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공감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실패한 것은 공감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그 자리에 자기 나름대로 정답을 들이댔기 때문입니다. 욥의 불행을 아파하면서 함께 밤낮으로 7일 동안 함께 앉아 있었을 때 그들은 우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신학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욥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시작했을 때 친구들의 말과 행동은 폭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여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사업을 좀 하셨어요. 근데 부도를 당했어요. 집도 연대보증이 돼 있었어요. 집까지 날리게 됐었어요. 그 바람에 어느 기간 이내에 빨리 집을 내주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겁니다. 교회를 못 갈 정도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교회에서 신방을 가주셨어요. 그래서 엉엉 울고 있는 그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가까스로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런데 같이 예배를 따라갔던 신방대원 중에 한 여자 집사님이 가까스로 울음을 멈춘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혹시 11조 때 먹은 거 없수? 그날 신방은 그 순간부터 꽝이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서둘러 눈물을 닦아주는 것보다는요, 함께 그냥 묻지 말고 울어주는 것, 함께 아파하는 것, 이런 슬픔의 공명이 역설적으로 그 아픔과 고통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분들에게 섣불리 충고하지 않아야 돼요. 멋진 설교를 할 필요 없어요. 다만 애정어리고 걱정어린 몸짓으로, 눈빛으로 함께 그냥 그 고통을 나누어 갖는 것, 함께 울어주는 것, 함께 아파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왜? 까닭 없는 고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비의 고난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생의 신비 앞에서 우린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이 올 때 더 경건해질 수 있다. 예,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고난이 올 때 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대목입니다. 어떻게 욥은 이 고난을 대처했는가? 평생 모았던 재산 한순간에 다 날렸어요. 3번에 걸친 재앙이 연거푸 내리면서 다 날렸습니다. 또한 10명의 자녀 다 죽었습니다. 본인은 건강을 잃었습니다. 질병 앞에서 이제는 하염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욥이 보여준 반응을 볼까요? 욥기 1장 20절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야훼시요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고백인데요. 욥이요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욥이요 일어났습니다. 겉옷을 찢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한판 붙어봅시다 라고 하나님께 어깃장을 놓는 걸까요? 구약성경에서 겉옷 찢는 것, 머리털을 미는 것, 이것은 장례 절차를 받는 거예요. 겉옷을 찢는 것은요, 내 찢어지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찢어지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겉옷을 찢어요. 머리털을 밀어요. 일상생활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쉼표를 찍은 겁니다. 그리고는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야훼시요 취하신 분도 야훼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재산을 다 날렸어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소식을 들었어요. 겉옷을 찢었어요.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예배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딱 일어나서 한다는 말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야훼시요 취하신 분도 야훼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1장부터 42장까지 사건 순서대로 일어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욥의 사건은 있었고 나중에 욥기가 하나의 책으로 묶여진 거예요. 그렇다면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봐야 됩니다.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1, 2장하고 42장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3장에 나와 있는 또 다른 고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욥기 3장 1절과 3절을 한번 볼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3장에서 욥은요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내가 태어난 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죽었더라면, 아니 내가 만들어진 그날 밤, 만들어지지 말든지 그날 밤 죽었더라면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꼴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1, 2장의 욥은요 침묵해요. 3장의 욥은요 침묵을 깹니다. 1, 2장의 욥은요 경건합니다. 3장의 욥은요 불경건해요. 1, 2장의 욥은요 인내합니다. 3장의 욥은요 반항합니다. 항변합니다. 그러면요 1, 2장의 욥과 3장의 욥은 서로 다른 욥일까요? 같은 욥이에요. 그러면은 1, 2장에서는요 아주 경건해요. 3장에서는요 아주 인간적이에요. 요 두 욥을 섞어보는 것이 훨씬 현실에 접근한 욥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이 아마도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리고 자신의 미래인 10명의 자녀가 다 압살을 당했어요. 한동안 정신을 잃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요 한 3장과도 같이 욥은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을 회고하면서, 아니 그 돈을 어떻게 모은 건데 한순간에 다 걷어갈 수 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쥐어짜면서 통곡하고 많은 나날들을 불면의 밤으로 지새웠을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물질로 인한 문제가 마음에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자녀의 문제로 가슴을 후려 팠을 것 같아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을 앞세웠단 말이에요. 10명의 자녀를 다 앞세웠어요. 자녀들을 앞세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땅에 묻기 전에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10명의 자녀들을 놓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첫 아이를 주셨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이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우뚝 섰던 그 광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고, 그 아이 입에서 엄마 아빠 했던 그 소리가 아직도 뇌에 역력한데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허무하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아이와 얽혔던 많은 과거사들을 회고하면서 이 아이를 가슴에 묻는데 많은 시간이 지났을 것 같아요. 둘째 아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병약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 아이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날들이 많았어. 언제 이 녀석이 건강해가지고 인간구실을 하나 싶었어요. 이제는 건강해가지고 인간구실을 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많은 시간을 떼굴떼굴 굴러가며 가슴을 후려파면서 또 그 아이를 가슴에 묻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지났을 것 같아요. 10명의 자녀를 다 가슴에 묻어야 되니까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갈 때 물질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야. 갈 때 자녀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
내 시간표에 따르면은요, 물질도 두고 내가 먼저 가야 되고 자녀도 두고 내가 먼저 가야 돼요. 이거는 내 시간표야. 내가 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보면은요, 내가 짠 시간표대로만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인생에 불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은 우리는 얼떨떨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거를 욥이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로 돌아가올지라.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이 과정을 우리가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상처는 약을 바르면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곪은 상처는요, 약을 바른다고 낫는 것이 아니라 곪은 부분의 뿌리까지 뽑아야 돼요. 뿌리까지 뽑아내야 그것이 치료가 됩니다. 욥의 상처는 약으로 듣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내면의 상처 뿌리를 도려내야만 했어요. 내면의 아픔을 밖으로 토해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거칠고 토해내는 기도, 이게 욥기 3장의 자기 저주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토설기도라고 말해요. 시편 32편 3절에 개역 한글판 성경을 좀 띄워보세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게 개역개정 이전의 성경인데 토설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토해내지 않고서는 종일토록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요 토설하다라는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을 보시면은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요 마음을 토하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파크라고 그래요. 이거를 샤파크 기도라 그래요. 샤파크 기도는 내 안에, 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토해내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요, 숨기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겁니다. 이거를 토설기도라 그래요. 사무엘상 1장 15절을 보시면요, 한나의 기도가 토설기도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 심정을 통하다, 요게 원어로 샤파크예요. 샤파크 기도. 이 원통하고 이 억울함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다 토해낸 거예요. 다 토해내다 보니까는요,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는 이 사람 술 취한 사람 같아. 그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기도, 이게 토설 기도예요. 아마도 욥은요, 이런 토설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상처들, 아픔들, 고통들, 이거를 누르지 않고 숨기지 않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다 토해낸 것 같습니다. 이런 토설기도. 예레미야 33장 3절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도 토설기도의 일종이에요. 하나님께 토해내는 기도입니다. 욥은 아마도 이런 토설기도를 통해서 물질과 자녀의 문제를 가라앉힌 것 같아요.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일로 와봐. 욥 짱이지. 그랬을 것 같아요. 사탄이 욥 꽝입니다. 왜? 지 몸 하나가 건강합니다. 허락받고 사탄이 마지막으로 욥을 쳤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까 종기가 났다 그랬잖아요. 이 종기는 너무 그 번역이 너무 약화된 것 같아요. 옛날 성경은 악창이라고 나와요. 악창. 온몸의 피부병입니다. 온몸에. 그 당시 의학으로는 불치병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은요, 전염될까봐 두려워 사람들이 침을 뱉어가지고 마을로부터 그를 추방시켰어요. 욥기 30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동네 사람들이 퇴퇴 침을 뱉으면서 쫓아냈어요. 근데 욥은요, 쫓겨났고 뼈가 쑤십니다.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욥기 30장 17절인데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잠도 이루지 못해요. 욥의 몸은 죽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숨은 붙어 있지만 장기와 몸은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잠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이 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욥은 산송장입니다.
이런 광경을 보다 못한 아내가 드디어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냅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 이런 마누라가 다 있나요? 이것 때문에 욥의 아내가 3대 악처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런데 욥은 이때 한 번 더 깊어집니다. 2장 10절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고백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는데 때로는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욥은 자신을 기준으로 내게 좋은 것 복 주시면 할렐루야, 내가 안 좋은 화 주시면 놀렐루야 이랬단 말이에요. 내게 좋은 것 주시면 아멘, 내게 나쁜 것 주시면 노멘 그랬단 말이에요. 기준이 나였어요. 내게 복이냐 화냐 이거였습니다. 이 순간에 욥이 바뀌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 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세상을 나 중심적으로 봤던 욥이 하나님 중심으로 시각이 바뀌었어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욥이 이것을 깨닫고 더 경건해집니다. 고난 속에서 더 경건해집니다. 내게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나쁜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뭔가 뜻이 있겠지. 이거예요. 뭔가 뜻이 있겠지. 내게 주어진 운명을 도피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 스스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인생은 고통을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내가 원인을 몰라서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참아야 되는 그런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에 조금 풍파가 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지극히 계산적이고 까닭 있는 신앙이 아닐까요?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요. 첫째 딸 녀석은 독일에서 유학한 때 그때 이 녀석을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유학생 시절이었고 첫 아이였고 해서 우리가 전혀 지식도 없었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물론 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죠. 아이가 들어서서 입덧 하고 그럴 때는 거의 뭐 한 달 이상을 거의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아내도 학교 가다가 막 쓰러져 있고 업혀오기도 하고 막 경찰에서 업혀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기를 낳다가 아내 잡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확 바뀌더라고요. 또 마구 먹는 시기가 있어요. 이 폭풍 흡입하는 기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원하는 메뉴를 채워주지 않으면 남편도 먹어치울 기세예요. 근데 원하는 메뉴가 그 당시에 독일이었는데 보신탕하고 순대였어요. 근데 없어요, 그런 거. 없는 메뉴만 찾아가지고 겉으로는 미안한 척했지만 속은 편했습니다. 어차피 먹고 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때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녀석이 한 2.56 정도 요즘 된 것 같아요. 요만한 녀석 하나가 태어났어요. 영양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죠. 공부 그 녀석이 낳고 한 3개월 있다가 제가 학위를 마쳐서 이제 한국에 귀국했고요. 그리고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였어요. 이 녀석이 한 3살쯤 되었을 텐데 어느 날 마구 기침을 하길래 우리는 기침 정도는 혼자 이기도록 내버려둬야 돼. 그래가지고 스스로 이기도록 내버려뒀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기침을 하는데 기침이 잦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침이 깊어져요. 이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병원을 데려갔더니 폐렴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강하게 키운 것이 아니라 병을 강하게 키웠어요. 그때 병원에 입원해야 된대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독일 병원은 가족들이 병원에 있을 수가 없어요. 간호사가 24시간 케어하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그냥 병원에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병원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면 가족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직업을 바꾸더만요.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 바람에 딸 아이하고 엄마랑 같이 병원에 들어갔어요. 일주일 동안 병원 삶을 하는데 링거를 꽂고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요 녀석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충분한 자기가 원하는 메뉴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그런지 입이 참 짧아요.
반찬 투정이 심해요. 그런데 병원에서 밥 맛 없잖아요. 식사 때마다 엄마랑 실랑이를 벌여요. 맛없어서 안 먹어. 야, 병원 밥은 약 삼아 먹어야 돼. 약은 링거로 꼽았잖아. 왜 또 입으로 집어넣어? 그러면서 식사 때마다 막 실랑이를 벌인 모양이에요. 일주일 동안 참았어요. 마지막 날 태어난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는 아침 8시에 식사하다가 이제는 또 실랑이를 벌인 거예요. 안 먹으면 되니까, 야, 먹어야 된다니까 막 실랑이를 벌이다가 드디어 그 엄마가 터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식사를 중지하고 링거를 꼽은 상태로 화장실로 끌고 가가지고 화장실 문을 잠가버리고 왼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엄청나게 팼답니다. 일주일 동안 참았던 게 터진 거예요. 한 5, 6분을 팼대요. 엄청나게 팼더니 일단 팔이 아프더래, 손바닥이 아프더래요. 그 다음에 이제는 입에서 손을 뗐어요. 뗐더니 그러더니 그래도 나 엄마 사랑해. 그러고 엄마 품으로 파고들더래요. 체온 수속할 때 그 이야기를 하길래 우리 셋이 끌어안고 많이 울었어요. 참고로 걔네 엄마는 어느 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예요. 유아교육 철학을 전공했는데 철학 가지고 팬 것이 아니라 심리학 가지고 팬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엄마로부터 모진매를 맞았는데 그래도 나 엄마 사랑해 라고 엄마 품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 아이.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영문을 알 수 없는 고통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 품을 떠나가 버린다면 어린아이만도 못한 신앙 아닐까요? 여러분, 농부가 곡식 퀴즈를 할 때 말이에요, 그 곡식들을 유심히 보세요. 농부에게 등을 보이는 곡식들은요 결국 날아가요. 쭉정입니다. 그런데 곡식 중에 농부에게 가슴을 보이는 곡식들이 있어요. 그 곡식들은 남아요. 그게 알곡이에요. 우리 인생에 마치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 쭉정인지 알곡인지 내 인생이 흔들릴 때 인생이 퀴즈를 당하는 것 아닐까요? 인생이 퀴즈를 당할 때 그때 등을 보이면 쭉정이가 되는 거고 가슴을 보이면 알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오는 순간 그 순간에 내가 등을 보일 건지 가슴을 보일 것인지 어디를 파고 들어갈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더 경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모든 고난은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고난은 그게 과정이지 그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고쳐볼까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어떤 고난이건 간에 고난이 끝이 아니고 내 인생이 고난 앞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끝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고난보다 오래 산다는 거예요. 고난이 나보다 먼저 사라진다니까요. 내가 고난보다 오래 살아요. 이게 욥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욥기는요 42장 끝절에 보면은요 욥기 42장 10절 이하를 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건강이 회복됐고요 재산도 2배로 늘어났습니다. 42장 12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1장 3절에 나와 있는 원래 재산보다 딱 2배입니다. 다시 자녀도 10명을 주셨습니다. 42장 13절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물론 죽었던 자녀들이 부활한 건 아니에요. 그 상처는 가슴에 묻고 살아가요. 그러나 또 다른 자녀 10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결국 욥이 사는 동안 욥의 고난은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욥기 42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16절 17절이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이 당했던 고난, 모든 고난은 하나의 과정이지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고통의 터널과 절망의 동굴이란 용어를 들어보셨죠? 고통의 터널, 절망의 동굴, 동굴과 터널은 문 앞에 서면 둘 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굴은 절망의 동굴이라 그럽니다. 터널은 입구에서는 어두워요. 그러나 끝까지 가다 보면 터널의 끝을 만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망의 동굴 앞에 밀어넣지 않고 고통의 터널 앞에 세울 뿐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캄캄한 어둠을 만나면 이것이 동굴인지 터널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동굴 같은 절망감 때문에 섣불리 앞을 가지 못해요. 그때 평소 하나님은 우리 우편에서 당신의 왼손으로 우리 오른손을 잡고 가십니다. 그러나 앞이 캄캄해서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할 때 하나님의 위치를 바꾸셔요. 하나님은 앞장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우리 오른손을 잡아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오른손을 붙잡고 한쪽으로 앞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도 붙잡아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요 하나님의 본심을 계속 암송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잡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7년 8년째예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7, 8년 동안 일한 구절이 이겁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캄캄합니다. 그러나 터널의 중간쯤 갈 때까지도 캄캄해요. 그러나 끝까지 가다 보면 터널의 끝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두움은 동굴의 절망이 아닙니다. 바로 터널의 입구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터널은 끝이 있어요. 다만 끝까지 걸어간 사람에 한해서 터널의 끝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앙인은요, 절망의 상황에서도 절망의 구름이 거치는 희망을 앞당겨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인이에요. 신앙은 거기서 작동되는 겁니다. 설교 초반부에 잘 나가던 여자 집사님, 부도를 맞아서 길거리에 남게 됐다 그랬잖아요. 벌써 잊으셨나요? 그 정도는 기억하시죠? 예, 그분이 제 어머니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남 이녀 중에 장남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라면으로 끼니를 이면서 몇 주 이내로 집을 내줘야 됐어요.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될 판이었고, 그래도 학교는 가야 되니까 학교를 갔는데요. 그 당시 우리 중고등학교들은요, 분기별로 공납금을 내게 돼 있는데 공납금을 기일내로 내지 못하면 수업 중간에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아무개 공납금 못 냈니? 예, 그럼 책가방 싸야지. 예, 쫓아냈어요. 공납금 못 냈다고 쫓아낸다면 오늘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아마 인권위원회 회부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세대는 그런 인권이 없었어요. 중간에 책가방을 싸고 쫓겨났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가게 됐죠. 근데 그날이 교회에서 신방 와준 날이었어요. 여자 전도사님이 신방대원과 함께 왔는데 원래 정식 예배를 준비했는데 제 어머니가 너무 우셔가지고 그냥 끌어안아 주시고 기도만 해주고 가까스로 울음을 그치고 가시던 참이었는데 저를 본 거예요. 준아, 넌 이 집의 장남이니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너를 줄게. 힘들 때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하면서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이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전 집에 와가지고 공납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매일 밤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셔요. 당신이 잘못했다. 당신 또 잘한 게 뭐가 있어? 라고 싸워요. 그러면요, 싸움 말리느라고 그냥 하룻밤이 다 지나가요. 그럼 너무 짜증나요. 공납금에 공짜도 못 끊는데 두 분만 싸우셔. 그럼 집에 있기가 싫어요. 그럼 집을 뛰쳐나갑니다. 우리 때는요,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시만 되면 무조건 집으로 기어 들어와야 돼. 근데 집에 기어 들어오면 뭐합니까? 또 싸울 텐데.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는 싫고, 그럼 갈 데가 어디 있나요? 교회밖에 없었어요. 교회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불 꺼진 본당 안에서 엉엉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난 고등학교는 좀 마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만 기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줬다는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울면서 반복해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제풀에 꺾여서 자요. 실컷 자다 보면요, 찬송 소리에 깨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새벽 기도 참석 중이에요. 그러면은 자세를 가다듬고 자세로 앉아요.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다 끝나면 또 불을 끄더라고요. 그리고 마저 기도하고 가래요. 그럼 어제 하던 거 마저 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하다 보면 지난 밤과 새벽이 좀 달라요. 지난 밤에는 캄캄했는데 새벽에는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와요. 햇빛을 보면서 갑자기 찬송이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내가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어려웠던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을 간증할 날이 오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찬송이 나오면서 공락금 없이도 책가방을 싸고 또 담대하게 학교로 갔어요. 저는 요 한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요 한마디 말씀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 고통을 이겨낸 일들로도 가득합니다. 이게 팩트예요.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극복한 일로도 가득해요. 왜 나만 고난 당하냐고요? 원망하고 불평만 할 겁니까? 아니면 고난 이유를 바라보며 팔을 걷어 붙일 것인가? 현재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에요. 29살 때요, 이 양반이 상원 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그의 크리스마스 때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자기 부인과 13개월밖에 안 된 딸을 교통사고로 잃어요. 두 아들도 크게 다칩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방황했습니다. 그때 바이든의 아버지가 아들 바이든에게 보낸 만화 내용 2컷이 있어요. 잠깐 좀 볼까요? 적어요. 미국의 유명 작가 닉 브라운이 쓴 2컷 만화입니다. 공포의 헤이가르인데, 헤이가르는 바이킹입니다. 바이킹이 탄 배가 폭풍우 속에서 벼락을 맞아요. 많은 배가 있는데 하필이면 헤이가르 배가 벼락을 맞아요. 그래서 이 헤이가르가 신을 향해 가지고 Why me?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요. Why not? 왜 넌 안 되지? 왜 나만 고난 당하느냐고요? 왜 당신은 안 됩니까? 모두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불행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것, 요 2컷이 보여주는 거였고, 요 만화를 보고 바이든은 정신을 차립니다. 비극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비극의 원인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해답도 알 수 없는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헤매기보다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고난을 마주한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인생 속 고난의 시기는 어둡고 적막한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시기가 찾아와도 그저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버티는 힘이고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겁니다. 영국 속담에 잠잠한 파도는 훌륭한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를 만나거든 불평만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더 훌륭하고 더 값진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이 모든 고난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고난과 대면하고 고난을 감당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그때부터 신앙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 안에 있는 신앙이 잠들어 있었다면 고난 속에서 신앙이 깹니다. 그 신앙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고난의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의 순간을 이겨낸 그 이후의 삶을 앞당겨 볼 수 있다면 고난의 한순간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 이후를 바라보는 그런 고난의 영성을 우리가 내면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